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할 것이, 마치 사령관같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명령이나 하고 자신은 명령자에 군림하면서 자기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인들 보고 이렇게 시키고 있다면 이걸 가르쳐서 싹군이라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너희들이 가서 발을 씻어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도 항상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전도도 실제 가서 하셨고, 우리 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앉아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는 그 싹군이 되지 말고, 그리고 거짓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종, 그것이 목회자가 가질 자세예요.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한국교회에 잘못된 의식이 들어온 게, 교회 부흥이나 교회 전도나 교회 기도는 전문가인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돈 벌고 바쁘고 우리는 돈 벌어서 헌금이나 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헌금도 안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헌금도 안 해요. 한 가지 잘한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11조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건축원금 합니다. 연보합니다. 그리고 남 구제합니다. 한 가지 하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게 돼요. 앉아서 우리는 구경하고 감망하라고 70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사도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더니 평신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직장으로 짝을 지어서 70명에 파송하는 교인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구경궁도 아니고 비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도 아니에요. 이거를 비판하면 자기를 비판한 것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경계를 주신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란 말은 영적으로 이것을 설교 말씀으로 바꾸면요,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면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원동력, 에너지 모두가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는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부르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느냐? 너는 흩트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반대자다. 우리 중에요, 만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망하고 일하고 있으면 열중수여 부대예요. 수여 부대예요. 한번 이렇게 구경해보자.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고 주님과 함께 아픈 데도 가고 주님이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는 것이 70인 전도되지, 그걸 위해서 평신도를 불렀지. 우리들이 가만히 열중시에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옛날에 저희들이,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어째서 그렇게 많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새 두 가지 노래가 많이 이렇게 쇠퇴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많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뭐 술집에서도 뭐 어디 길거리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그게 엄청 부르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 통일이라는데 안 부릅니다. 야, 이거 참 이상한 흐름이 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아골골짝 또는 소동 고모라, 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막 계속 부르고 뭐 청년들이 부르고. 근데 요새 이상한 이 나붙어서 거기에 약화됐다. 왜 부름이란 것이 이렇게 약화됐냐? 이 부름에 대해서 부정한 종도 항상 그 생각을 평생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는 다행히 생각한 것이, 야, 내가 한 3, 4년 남았더라고요. 이것이 3, 40년 남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지길래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은퇴할 날이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20살에 이 연약한 걸 가지고 불렀으면 주의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항상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어째 이렇게 약한 것을 불렀나. 그럴 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은 평생 동안 내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말씀.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가슴에 안고 읽어보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려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이 무슨 복을 받아서 어렸을 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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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이 위대한 복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 바꿔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낫다. 그 이름이 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도로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부름에 대한 벅찬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의 전도예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70인을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가실 곳으로 먼저 보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제일 영광은 콜링, 부르심의 영광,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주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암행의사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옷도 천하고요,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암행의사에게 마피 하나 딱 주고 보내는 거, 이게 보냄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를 대신해서 암행의사를 보내면 그냥 가요. 먹을 거 입을 거 없이 그냥 가요. 그러면 임금은 벌써 그 갈 자리에다가 나절들도 포도줄도 모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옷도 싹 준비해 놓고 보내시. 이것이 암행의사가 임금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위인 것처럼, 우리 전도자로 보낼 때 암행의사를 임금이 보낸 것처럼, 우리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전도애로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또 뭐냐면 전도애로 가라는 거예요. 이 펜실베니아 가면 케이커 교도들의 원산지인데 거기에 이런 표가 있어요. Now we begin service.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된다.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영광의 예배는 전도의 부름이고, 이제 나갈 때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우는 입석 제일 앞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아 올 때 실패와 상처와 아픔, 그걸 갖고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불러주신 것이 영광이지만은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과 같도다. 멸시와 조롱과 위험과 고난이 필수인 전도자의 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방금 말씀을 드렸던 고목사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모자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 없다는 것.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돌에 맞을 때도, 순교를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주 기쁨을 갖고 나갔는데 오늘날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기뻐서 예배가 되지, 내가 기쁘면 좋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하나님이 어쩌든 말든 내가 기쁘고 내 귀에 좋은 소리,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돼서,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야. 나는 괴롭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성경 들고 교회 가다가 잡혀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그 옆에서 눈여겨 아픔을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 흘리며 보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가 되는데, 오늘날은 고생 안 하려고 교회에도 이렇게 새로 일꾼에게 직분을 맡겨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그 예산이 많은 데 가서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고, 자기는 헌금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에서 돈 좀 많이 쓰면 그런 자리, 그리고 헌신하고 이름 없고 빚 없는 곳에 보내면 자기를 혹시 목사님이 멸시해서 그런 곳으로 보냈냐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했냐면 남이 안 가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고, 주님과 같이 울 수 있는 곳,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곳. 내가 한 32,000명 모였어요. 기도원에게 많다 가라.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도 많다. 9,700명이 갔어요. 300명이 모였어요. 4,000명, 5,000명 모이는 수 중에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100대 교회를 선정할 때,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절대 저는 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말하는 100대 교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70인 교회에 들어가야 돼. 120명의 교회에 들어가야 돼. 7천 하나님이 남겨주신 성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그것이에요. 왜 기도하고 가라겠습니까?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왜 기도하고 가라겠습니까? 혼자서는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된, 모두 같이 해야 된다. 왜 두 사람 짝을 지어주었습니까? 저희 그 부부가 짝이 되어서, 물론 짝은 부부, 형제, 친구, 참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많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줄 수 있는 친구, 좀 내가 장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게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는 있어요. 평생 저희 부부도 짝입니다. 제가 늘 약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강단에 서면 저희 아내는 거의 평생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아픔을 제게 주시고 설교하는 한 시간 여기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어디를 부름을 받아 갈 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자리에 나를 불렀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연약한 것을 이렇게 불렀나. 그럴 때마다 뒤돌아보면 중보기도실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짝이 되어서 혼자 못하는 것,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혼자 못하는 것, 하나님이 둘을 짝을 지어주시고, 왜 짝을 지으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기도하는 양은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이리를 이길 수 있고, 만일 이리가 기도 없는 이리는 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면 너희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가라.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하러 가는데,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문안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집에 가거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거기서 뿌리를 뽑아라. 끝까지 해라. 우리는 지체할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구하라 했어요. 아무것도 돈도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잠깐 우리 직장으로 나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신발 두 거래가 필요하겠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네가 먼저 가는 곳은 평안을 갖고 가라. 평안은 뭡니까? 네가 평안하지 않고 네가 자발 없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무슨 조그만 일 당해도 막 겁나고 맨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겠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내가 자비로워야 되고 내가 그들보다 더 은혜로워야 되고, 비록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 평안, 그걸 볼 때 그들이 야, 나 같으면 자살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어떻게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추수전도입니다. 추수 때가 됐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무엇에게 비유를 했냐면 추수로 비유를 했어요. 왜 추수로 비유했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볼 때는 이 들판을 보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희어져 추수 때가 다 됐다. 희어져 추수 때가 다 이르겠다. 지금은 밭이 희어져 추수 때가 다 됐다. 거둔 이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라.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니라. 세상의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전도의 추수는 언제나 지금이 그 추수기라. 지금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추수 때다. 왜냐? 너는 싹도 받았다. 너는 일꾼도 다 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전도의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저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지금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 한 사람을 할 때 내가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벌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번도 갔을 거고 20번도 전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번도 갔을 것이고, 그러다 내가 가서 그 사람 열매를 따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추수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 안산에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모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만 하면 너는 그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다 열매를 따는 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금년에는 내가 참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하면서 그냥 다른 것도 다 감사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서 감사를 안 하고 전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바로 앞선 예배에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꼭 좀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내가 장로님이 암병을 아픈 장로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저를 늘 만나서 이렇게 암에 대한 정보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났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불교인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 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에요. 그러면 주지 스님 하면 그 절의 제일 높은 스님이죠. 그런데 주지 그러면 절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학교 이사장 같은 분이에요. 그 불자인데 그 이사장 같은 분이고 또 종교 신문도 이렇게 경영 신문사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오셨는데, 옛날에는 조금 그 종교인이 다르고 그러면 내가 겁을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니 용기가 생겨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주지님
우리가 부를 때 주지라고 불러요. 그래 내가 계속 주지라고 부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주지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교의 자유인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주지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좀 잘해 주었더니,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꼭 서울에서 여기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오십시오 했더니,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러길래, 가까운 데 가는데 왜 여기까지 갑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더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안 오면 다른 데 가까운 교회 갈 리가 없었거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전도를 전혀 안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무슨 관계를 갖고 오다가 내가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밥 먹는 것보다도 전도 열심히니까 장로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막 그때서야 다시 발동에 걸려가지고 안산 제일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장로님 그거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애들까지 합쳐서 한 10,000명 그렇게 이상 오기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장로님 너무 티바티지 마시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도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했더니 2번 만났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제가 안산으로 초대해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를 구경을 하시고 또 미리 뜸을 좀 미리 들리라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끌이요, 나 혼자 불교인한테 아무리 해봤자 주지가 그 말 듣겠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막 그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고. 뭐 참 훌륭한 해도 막 몇 가지 병에서 죽을 병을 살렸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죽을 병에서 한 병을 져서 살아났다면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데 다 그러지 그걸 무슨 경력으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 호감을 갖고, 그래 빛이 어느 곳인들 안 들어가. 큰 소리가 아무리 빗장을 가려도 안 들려? 홍수가 오면은 무엇이라도 홍수가 범람하네. 복음의 빛이, 복음의 물결이 우리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 인생에 가장 여러 가지 감동을 준 것은 신들러 리스트, 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자마자 그만 유대인들 600만 명을 불러다가 가스실에 집어여서 600만 명을 다 가스실에서 죽일 때, 모욕시킨다고 이 사호실에서 가스가 나면서 다 죽일 때,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의 나치 신봉자,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돈을 다 벌었던 그 사업가가 폴란드 가서 사업을 하면서 나치들이 사냥총을 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아침에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스스로 회개를 하고 나치로서 살면서도, 나치 속에서 히틀러 밑에 정권 밑에서도 1,100명을 자기 돈을 그 사업해가지고 군수물자에서 돈을 번 것을 그 게스타포 독일 그 군인에게,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돈을 주면 한 사람씩 빼내서 1,100명을 자기 군수물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은 끝나서 나치는 다 죽습니다. 그때 자기 회사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 놓고 자기가 살려낸 1,100명의 직원들 앞에서 나는 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가 지금 정권이 망하기 때문에 나도 어디 가면 누구한테 저격을 받든지 죽을 것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그들을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럴 때 거기는 1,100명이 이빨 하나를 금리를 빼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기쁨으로, 당신이 가스실에서 우리가 죽어갈 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10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살려냈다. 돈 주고 살려냈다.
그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거기 탈무드에 글씨를 써요. 탈무드에 이런 경고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반지를 받고 오스카 신들러가 너무 감사해서 놀수로이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그 고급 자동차를 승용차를 보면서 내가 왜 승용차를 탔냐 이게. 가스실에서 유대인이 죽어갈 때 이걸 팔았으면 10명은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안 팔고 탔냐 이게. 10명이 죽었다 이게. 내가 부자가 됐으면 돈을 더 많이 들였으면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부자 못된 것이, 돈을 못 번 것이, 딴 데다 소비했던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여기 보니까 배지가, 나치 배지가 금으로 된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찾는가. 이걸 가지면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게스타포가 금배지를 갖고 살려줄 거다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서명을 1100명 거기 있는 다 해줘요. 문서를 줍니다. 누가 당신을 해야 하거든. 당신은 유대인을 1100명을 살려낸 분이라고, 오스카 신들라라고, 이걸 보여주면 당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드베섬 이스라엘 정부가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기념박물관 거기다 자기 그 식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는 자라고 있고요. 그가 죽었을 때 돌무덤 위에 1100명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와서 거기다가 그 돌을 하나씩 넣은 장면으로 이 오스카 순들러의 아름다운 리스트 이 실화 얘기가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많이 볼 때마다 울고 가슴 아팠던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